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민수기 31장 1절부터 24절까지 본문입니다. 불과 물로 깨끗하게 하라. 불과 물로 깨끗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불과 물을 지나서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받아야 할 텐데요.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석하고 받을 것인가 이것들을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합동 측,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신대학교 또 신학대학원을 이제 기점으로 하는 우리는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라고 말하기도 하고 개혁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역사적, 문예적, 문법적을 통해서 해석하는 방식을 전통적으로 취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객관성 때문인데요. 사람의 생각을 배제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 그 텍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한 방식으로 바로 이렇게 개혁주의 성경 해석적 방법을 취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상당한 부분 이것을 객관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또 문예적으로 문법적으로 또 해석을 함을 통하여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상당한 부분 이해하고 이것들을 많이 추구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본문을 만나게 되면 이 객관성을 찾는다고 해도 매우 어렵고 난해한 사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쟁 같은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방 족속들을 쳐서 죽이라라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 뭐 여자들을 죽이라, 아이들을 죽이라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이런 이제 난해한 구절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제 왜냐하면 여호와의 원수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여호와의 원수라는 표현이 나오면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될 만한 존재가 과연 있는 것인가 싶은 것입니다.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죠. 그러면 피조물이나 족속들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시고 대적으로 여기시는 족속들이 과연 있는 것인가? 그 대적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호와 앞에 대적이나 원수는 말 자체로 존재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 말씀하신 그 원수는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이 전쟁이나 정복을 통해서 본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람들 또는 여자들 또는 아이들 이건 죽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우리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율법에서 말씀하셨던 분인데 본인의 생각과 또는 본인 뜻한 바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거나 말살시키는 뭐 그런 분이신가? 그러면 이방 족속들 입장에서는 불의하다라고 이제 여길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과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가? 이런 어떤 질문들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통도 취해왔던 개혁주의적 성경 해석 방법을 따라서 해석을 하지만 이런 난해한 구절들이 나올 때 또는 성경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새롭게 이제 추구하는 방식이 바로 진리적 관점의 해석 방법입니다. 진리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또는 역사, 사람, 상황을 초월하여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찾는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주시는 그 의미를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받음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방식을 취하시기도 하셨죠. 예수님은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상징이잖아요. 어떤 내용을 형식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이것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다. 천국은 이와 같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고 성전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성전에서 각각 모양들을 가리켜서 이것이 담겨져 있는 그 뜻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비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비유라고 하는 것, 어떤 뜻을 담아놓은 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말씀 전체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요하게 취해야 되는 것은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 의미, 그 진리를 취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들도 매우 난해한 구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진리가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리키고 있는 말씀, 불과 물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3절과 24절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또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받는다고 하면 눈에 띄는 실제적 물리적인 불 또는 물리적인 물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진리적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불은 상징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불, 빛이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는 상징어였습니다. 따라서 불은 빛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빛, 그 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상징어로 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을 지난다, 불로 깨끗해지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경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또한 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물을 지나다 또는 물로 깨끗하게 하다. 여기서 말하는 물도 마찬가지죠. 물리적인 물이 아니고 진리적 관점에서 말하는 물은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모든 생각들을 씻어내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원래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이상, 자신의 주관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건데요. 근데 문제는 방향이 없죠. 자신의 유익한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것이 주의라는 개념인데 무슨 주의. 그런 개념으로 나아간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발전하지는 못하고 그런 개념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주의가 아니고 진리라는 개념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인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나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이 목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양을 인도하는 목자처럼 우리에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보고 또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이처럼 불과 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의미와 상징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영적으로 거듭나는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민수기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미디안 정복 사건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살펴볼 때 길을 잃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우리 것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승패를 정하거나 승부를 내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다 이루었다라는 뜻으로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기는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차오르는, 즉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되는 곳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 정복 이런 개념, 싸워서 이기는 이런 승패나 승부를 내는 개념은 무언가 어떤 대상을 통해서 정복하거나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었음을 우리가 어제 수요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미디안 족속과 싸워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족속이나 대상을 진짜 칼로 또는 우리가 무력으로 또 어떤 행동이나 또는 어떤 강압적인 것으로 그것을 공격하거나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미디안 족속 또는 하나님이 싸워 이겨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몸 밖에 있는 상황이나 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 안에 남아있는 육신적인 사람의 생각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고 완전하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완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적 생각이나 경험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일, 바로 이것을 전쟁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지요. 이제 들어가면 여리고성 이제 남아 있고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싸우는 것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만 싸우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으로 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싸우는 것인데, 하나님으로서 싸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신적 속성을 영과 진리로 싸워서 이기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배하다라고 하는 것이 경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경영하다. 주님께서 주신 진리와 말씀으로 내 안의 육신적 생각과 싸워서 이것들로 감당한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미디안이나 원수나 이런 모든 개념도 우리 안에 남아져 있는 육신적 생각, 세상의 생각, 이전의 경험, 옛 생각, 과거, 자기 습관, 기질, 성격, 타고난 어떤 것, 육신적 것, 이런 것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태우고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질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원수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절과 3절.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지성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자, 미디안 족속 이야기하고 원수 등장하는데요.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원수라는 개념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성립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신이시죠. 유일한 분이시죠. 그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은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피조물이나 어떤 족속이라는 얘기인데, 어떤 피조물이나 족속도 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들어와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적을 가리키는 어떤 특정한 족속이나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육신적인 속성을 가리키는 말이다라는 거죠. 즉 우리 안에 남아져 있는 인간적인 성질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이 애굽이었잖아요. 애굽, 보는 것, 사람이 보는 것, 육신의 소망을 따라서 살던 것. 애굽은 성경에서 어떤 비유를 하고 있냐면 종교적으로 사는 삶을 가리킬 때 애굽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종교적으로 산다, 즉 사람의 어떤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신에게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감당하려는 모든 시도, 이것을 종교적인 행위 또는 율법적 행위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을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3살 버릇 80 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이 기질이라고 하는 것, 타고난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버리거나 새로운 성질로 변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변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원수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수라고 번역이 된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원수라는 단어 안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냐면 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쿰, 일어나다, 세우다 이런 뜻이잖아요. 달리다 쿰 할 때 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고 진리로 일어나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을 우리가 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원수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원수는 그런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상태를 가리켜서 지금 원수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것은 일어서게 하는 일, 세우게 하는 일, 진리로 거듭나게 하는 일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개념이 있죠. 이제 죄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무엇을 잘못했거나 뭔가를 정죄하거나 이런 부족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세우시기 위해 말하는 모든 과정을 가리켜서 죄라는 단어로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하타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죄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실제적인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어떤 특별한 잘못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는 상태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원수도 같은 개념입니다. 자, 누워있던 자, 잠자는 자, 또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를 세우는 모든 과정을 가리켜서 여기 이제 원수라고 번역된 단어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라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서 1000명씩 보내라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1000명이라는 단어, 우리가 1000이라는 개념을 이제 살펴봤는데 1000은
하나님과 결합한 상태를 가르쳐주는 글자의 모양이었습니다. 알레프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는 상태, 이것을 지금 이제 하나님이 변화시킨 네카마라는 말로 원수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질과 속성과 성분으로 세워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 미디안 족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몬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위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자, 여기서 나는 미디안은 어떤 특별한 족속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받아왔는데 그 안에 담겨진 뜻이 중요한 것이죠. 자,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 말씀으로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나안이라는 이름과 좀 비슷합니다. 세워진 자라는 뜻이었잖아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차지할 정복의 대상이기도 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하게 여기는 어떤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죽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잡아먹으라, 이것을 취하라라는 말씀으로 대상으로 보여줬어요. 자, 이것을 취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물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미디안이고요. 나중에 가나안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5 왕 나와 있는데 5 왕, 5은 모세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죠. 육신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의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그 토라로 우리를 채워넣는 일, 이것을 지금 왕을 정복하는 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발람을 죽인 일도 같은 의미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받으면 복수하고 누구를 죽이고 여기 보면 이 남자 죽이고 여자 죽이고 아이 죽이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실제로 내용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잔인한 분 아니냐? 어떻게 사람을 죽이느냐? 왜 아이들을 죽이느냐? 왜 여자를 죽이느냐? 여기서 실제로 말씀을 보면 죽이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성질을 없애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남자, 여자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아이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옛습관, 미숙한 상태, 그리고 내가 주인인 상태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머리 대신 그 사람은 거듭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죠. 일종의 계획표예요. 그런데 이 어떤 하나의 단어를 보고 거봐라, 거의 죽이지 않느냐,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되시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그것을 사랑하셔서 돌이키를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벌써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끝까지 우리는 우리 성질을 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애굽의 성질, 옛 성질, 옛 과거, 그걸 아직도 나의 정체성으로 여겨서 내가 왕년에, 내가 과거에, 내가 있었던 그것으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걸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건 옛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진리의 백성, 말씀의 백성,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섬김으로 내려오셨어요. 우리도요,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죠. 내가 머리가 아니고 나는 손이나 발이라는 거예요. 코나 귀라는 거예요. 부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을 통해서 전체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신앙을 만들어 가시는, 온전한 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표입니다. 따라서 민수기는 사람들을 죽이고 정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속에 살아서 그렇게 버티고 죽지 않으려는 기질, 성질, 교만, 자기의, 이것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은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고 물은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불과 물로 거듭난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 이것 가운데 연습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는 저것을 부정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걸 정복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것을 새겨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이걸 수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받아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가? 오직 진리로 거듭난 사람,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이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따라가면 영광을 보게 될 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불과 물로 깨끗하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이긴다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고 그 일 가운데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기질들 또 나의 생각들 조금이라도 남겨놓지 말고 다 없애야 됩니다. 이걸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과거와 결발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믿음의 백성들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름대로 붙잡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